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호산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외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정돈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종료주의를 보내었고 수많은 고난주간을 지내었고 수많은 부활절을 맞이했지만 만약에 그 일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다면, 나와 가장 상관 있는 일이 아니었다면 주님,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와 상관 있는 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이 가신 그 예루살렘 길을 나 또한 걸어가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 또한 그 길을 걸어가 보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오늘은 앞서 들으신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예루살렘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같은 고백으로 찬양하실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마음속에 그리며 또 바라보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우리 같은 호산나 고백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아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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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찬양 받으실 주님 시간 우리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참된 평화의 왕, 평화의 왕, 참된 사랑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벽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
주께 돌아갑니다. 참된 평화의 왕, 참된 평화의 왕, 참된 사랑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벽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 몸을 낮춰 발을 씻기시고 그 몸을 던져 길을 만드시네. 두 팔을 벌려 나를 안으시고 생명의 길로 나를 오라시네. 주와 나를 하나 되게 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주의 품에 안기어 영원한 사랑에 주를 따라갑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송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걷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위한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맞이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을 호산나 찬양하겠노라고 하는 우리 마음이 중심에 있길 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적용하고 그것을 이해하며 험한 세상 가운데 다시 나아가 살아갈 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가사처럼 저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저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0쪽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마가는 이렇게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과연 이 시작이 무엇일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완전히 생략합니다. 그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어렸을 적 이야기도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하는 포인트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이 복음서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 온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요단 강물로 씻는 것으로 이 복음서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씻었던 그 물로 예수님도 동일하게 세례를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이 그 자신의 죄를 씻은 그 물, 영적 떼꾸중물, 그 죽음의 물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는 것으로 이 복음서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이제 거의 끝에 다다라고 있습니다.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 잡는 날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예수님 생애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는 한 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양 잡는 날 다락방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와 아픔과 그리고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일어날 무렵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가 시작되고 나서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타고 갈 것을 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귀가 있을 것이다, 자신의 탈 것을 준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동일하게 어디서 유월절 식사를 할 줄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장소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장소를 구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자신의 장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퍼즐 한 피스 한 피스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스레 맞춰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해 준 것처럼 성내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자리를 얻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의 집은 대개 1층과 2층이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큰 박스 위에 작은 박스 하나가 올려져 있는 것 같은 형태를 한 집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2층의 다락방은 멀티 퍼포스 룸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식사도 하고 그곳을 창고로도 쓰고 그리고 중요하게도 랍비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으로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준비된 장소,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장소에 사람들이 와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은 완벽하게 준비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연도 아닙니다. 실수도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회중의 분노 때문에 그 갑작스러운 분위기의 전환에 예수님이 휩싸여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갑자기 민심이 변하여서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이 민심의 변화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빌라도가 정치적 쇼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죽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서 완벽하게 섭리된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퍼즐 피스 하나도 실수로 된 것이 없이 주님께서 다 맞추시고 그 맞추신 대로 이루어져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아이러니를 봅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참 양이신 예수님께 어디서 유월절 식사를 하면 되겠냐고 묻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친히 자신의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장례 식사를 준비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아이러니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 때 이야기보다 더 쓰라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기억을 하시죠? 이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고 처음으로 아들을 갖습니다. 이 너무나도 기다린 아들이에요.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100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가졌는데 얼마나 사랑하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목사 안수식이 있으면서 가족들이 왔습니다. 조카가 둘이 왔는데 저는 조카를 너무 사랑합니다. 진짜 너무 사랑하는데 이번에 그렇게 조카가 왔다가 갔는데 조카가 가고 나니까 집의 모든 것이 흑백으로 보일 만큼 허전합니다. 진짜 이 사물들이 흑백으로 보여요. 모든 것이 라이프레스해 보입니다. 저와 제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조카를 보면서 이렇게 그런 감정이 드는데 아브라함은 일평생 기다린 자신의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바치러 가는 거예요. 그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그 제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나무를 준비하고 불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이제 이삭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이 어린 이삭이 가만 보니까 양이 없는 거예요. 천진난만하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아니 우리가 제사에 쓸 나무와 불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얼마나 쓰라린 장면입니까?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장면 가운데 아브라함이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너무나도 쓰라린 장면입니다. 그리고 터닝 포인트가 있었고 진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양을 준비해 준 것 같이 이번에도 그 동일하게 몇천 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 번제에 쓸 양을 친히 준비해 준 장면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준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 잡는 날에 이번에는 제자들이 양 자신에게 묻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 식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양 잡는 날 다락방에서 어린 양이 직접 준비한 유월절 식사를 함께 제자들과 먹습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입을 여십니다. 그리고 무거운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양 잡히는 날에 어울릴 만한 무거운 말씀입니다. 요한은 자기 복음서에 이 일을 회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다시 한번 시편 41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41편에 보니까 7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나에 대하여서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여서 내 떡을 나눠 먹던 자들이 나를 대적해서 그의 발꿈치를 나를 향하여서 들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요한은 시편 41편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찬양하는 시편의 기사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한번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식사 중에 모두가 놀래서 갑자기 식사를 멈췄을 거예요.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먹는 것을 멈추고 정적이 흘렀을 것입니다. 촛불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정적에 어울리지 않게 만큼 크게 들렸을 거예요. 갑자기 조용해졌을 것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리고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그리고 패닉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묻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리고 그렇게 불안해하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서 예언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근데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에는 이렇게 적으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익명성을 잘 보장했지만 마태는 마태복음에 보니까 더 적나라하게 다 까발려 놓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패닉합니다. 패닉해서 묻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묻는 그 순간, 그 후에 가룟 유다가 정확하게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Is it I, teacher? 나입니까, 선생? 유다는 나를 팔리라, 나를 파는 자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이 말을 듣고 밀려오는 두려움 때문에 물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황상 제자들이 물으니까 나도 물은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저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큐리에 나는 아니지요, 주님, 주님 나는 아니지요 묻는 그 순간 유다는 랍비여, 선생이여, 나는 아니지요. 배신을 앞두고 어쩌면 유다의 목구멍에서 차마 주여라는 단어가 걸려서 나오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애당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그 씻겨진 발로 그 발꿈치를 들어서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예수를 팔러 간다니요, 그렇게 그 발꿈치를 쓴다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 테마가 있습니다. 그 테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모두의 테마입니다. 이 마가는 제자들의 행동을 컬렉티브리 하게 모두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모두 함께 유월절 식사 테이블에 앉아서 먹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제자들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거기에 있어서 31절에 보니까 모두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50절에 가서는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쩌면 유다에게 너무 집중하여서 마치 우리의 손은 깨끗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실 어린 양을 버리고 어린 양을 팔고 어린 양을 죽이는 것은 유다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동참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불안해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말했지만 사실 그 깊은 내면 속에는 나 때문이지요 주님, 나 때문이지요, 나 때문에 주님이 죽는 거 아니지요 숨겨져 있는 본능적 본심이, 염려가 숨어져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 감히 예수님 앞에 가서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나는 아니지요 마치 우리는 깨끗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어린 양이 번제에 올라가는 그 이유는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유월절 양 잡는 날 다락방에서 유월절 양이 잡힌 이유는 바로 나 때문에 잡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내가 주님을 버리는 것은 상관없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이야기가 나와 가장 깊은 관련이 돼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슬프게도, 너무나도 슬프게도 우리가 유일하게 예수와 묶일 수 있는 방법이 나와 그 이야기가 상관 있는 이야기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린 나, 그리고 그 나를 먹이시는 예수님, 이 두 이야기가 묶여져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실 때 이야기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가 무엇라고 합니까?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원어에 보니까 베드로가 절대로라고 한 말이 에이지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이 한 제너레이션이 흘러도 우리가 지금 다 같은 세대 아닙니까? 이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와도,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와도 예수님이 나를 씻기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걸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으리라. 그 말 한마디에 ages to ages라는 얘기했던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깨트려 놓고 주님, 내 몸도 씻겨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여러분들의 발을 씻는 것,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씻겨주기 위한 낮아지심은 바로 우리와 예수님이 가장 상관 있는 이야기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일어나는 동안에 인내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누구에도 손가락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특히 이 유다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의 감정에 어떤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 발이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발이라는 것을 알면서 씻겨주셨어요. 도마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 발은 내가 부활하고 나서도, 내가 살아나고 나서도 나를 의심하면서 찾아올 발이라는 것을 알면서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는 이 발은 나를 친히 팔러갈 그 발이라는 것을 알면서 씻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이 다락방에서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 후에는 묵묵히 떡을 가지고 그 떡을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 이 마가복음 6장과 8절에 우리가 이미 봤던 패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이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내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내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동일하게 똑같은 포뮬러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내셔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 모든 이벤트들이 마가는 이 패턴을 가지고 연관성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제는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시는 이 장면이 꽤나 익숙하게 다가왔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다른 점이 있는데, 다른 점이 뭐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말씀해 보니까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기적들이 바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기적임을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이제야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이들이 먹는 이 떡, 목자 없는 양떼에게 목자가 되어주신 이 이적, 자신의 몸을 주시면서까지 떼어내 주시는 이 말은 우리에게 예수의 몸을 내어주는 장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냈다라고 했는데 이 떼어내다라는 말은 쪼개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브로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에는 제사라는 단어가 쪼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양을 제사할 때 그냥 전체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가지고 그 양을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은과 금 양동이에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양을 태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떡을 쪼개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쪼개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면서 받아라, 내 시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산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산채로 쪼개지고 산채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아닙니까? 두들겨 맞아 찢기고 찢겨서 그 생명이 그 몸에서 쫓겨날 때까지 우리 주님은 부르짖고 찢기시고 쪼개지어서 오늘 이 유월절 식사 때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몽둥이로 다져지고 몽둥이로 부셔지고 쪼개진 떡을 예수님께서 친히 나눠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큰 감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몸을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고문관들이, 고문했던 병정들이 예수님의 살조각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로마 병사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몸을 준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이 자신의 다져질 그 몸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 잡는 날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만찬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최후의 만찬은요, 예수님 자체가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이 식사에 참여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자체가 식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사를 나눠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여러분들이 받겠습니까? 비록 찢긴 떡이지만, 얻어맞아 피투성이인 떡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이 뜯겨진 떡을, 다져진 떡을 여러분들이 받겠습니까? 그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제자들을 향하여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니 곧 언약의 피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니까 제자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이 양의 피를 가지고 양의 피를 백성에 뿌리면서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피는요 성스러운 것입니다. 아무 때나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의 피를 나눠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에 보니까 함께 기쁘면서 잔치를 열어서 먹고 마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를 나눠주실 때 오늘 제자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피가 어디서 옵니까? 이 피는 이 화목제물에서 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당시에도 이 언약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잡혔습니다. 양이 잡히고 그 짐승이 잡혀서 제단에 올라가서 목을 베어내고 그 피를 내서 그 피를 뿌린 것처럼 그 짐승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짐승처럼 끌려가서 짐승의 죽임을 당하고 그 짐승처럼 찢기고 짐승처럼 배임받아 모든 피를 쏟아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오늘 제자들이 마시고 있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예수의 피를 이렇게나 받은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순환 때에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고 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노라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강조되었을 뿐이지 다른 제자들은요,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 아닙니까?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니까 가라 내 목자를 치라. 내 목자를 치면 그 양들이 목자로부터 다 뿔뿔이 흩어지리라는 예언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진짜 칼이 목자를 칠 때 예수를 반자나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나 우리나 다 흩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 혼자 남아서 그렇게 혼자 제단에 올라가 모든 피를 쏟아내십니다. 바로 그 떡을 찢기 위하여서 그 강 같은 피로 그 생명수를 삼아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들에게 향하여서 그 피를 나눠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혼자 덩그러니 남아 제단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 같았던 그 땅에 예수님이 강같이 그 피를 온 땅에 흘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 엔딩을 먼저 보여주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가끔 스포일을 하면 짜증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는데요. 여러분들 가끔씩 의도적으로 영화를 보면 엔딩을 먼저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저번 주에 언급하셨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저도 의도적으로 여러분들께 엔딩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아직까지 주님은 고난받으시지 않으셨고요. 아직까지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오히려 호산나 환호를 받으면서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벗습니다. 그 길목에 깔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향하여서 그 메시아를 찬양하고 마치 다윗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다윗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메시아를 환대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엔딩이 어떻게 끝날 엔딩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6월절 양은 예루살렘 성에서만 잡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양이신 주님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은 아이러니로 가득합니다. 환호와 저주, 슬픔과 기쁨,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그리고 양 잡는 날 다락방에서 그 찢긴 몸과 피를 오늘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피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한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의 다져진 떡, 몽둥이로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그 떡을 주님께서 친히 나눠주실 때에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받고 그 떡을 받아 먹고 그 피를 나눠 마시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 찬양만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을 묘사하는 그 방식이 너무나도 저는 은혜가 되는데 우리 주님 보고 영광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을 보고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말씀하셨듯이 기도 한 번에 천군 천사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로마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인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왕인데 그런 힘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셔서 다져지고 얻어맞고 찢기고 부름짖음 받아 그 모든 생명이 나갈 때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여러분 평강의 왕 아닙니까? Prince of Peace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영광의 왕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영원한 생명 말씀.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당신은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영원한 생명 말씀,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새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매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 주님의 떡을 받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제단에 올라가서 흘린 그 피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 얘기하지만, 그러나 주님, 나는 아니지요 말씀하는 그 제자들 가운데 그 내심에는 주님, 나 때문이지요 하는 그 심리가 있었던 것처럼, 주님, 나도 이 시간 그런 마음이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자복하고 주님의 그 생명의 떡을 다시 한번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떡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러나 결국에 주님을 떠난 것처럼 나 또한 주님을 떠났고, 나 또한 주님을 버렸고, 나 또한 주님을 배신했던 것을 이 시간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자복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복하게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받고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호산나 외치면서 그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입성이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호산나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마땅히 그 길을 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헛되이 찬양하고 헛되이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던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 다 내려놓고 우리는 참으로 우리 어린 양 되신 구원의 양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떡을 받을 때, 그 주님의 피를 받을 때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성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치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함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다시 한번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 전을 기억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너지는 심령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어드리고 감사한 것을 담아 감사한금을 드리고 많은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의 고난을 보고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고나심을 나의 고난으로 받고 이제 주님의 고난을 따라가며 그 다져진 떡과 피를 마시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자리에 앉으면서 우리 한번 양쪽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오늘 우리 새로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영어권이신 것 같은데 Marina? Is it Marina Kane? 네, would you please stand up for a second? 네, 우리 웰컴 박수를 환영합니다. Welcome.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원래회 내일 12일에 저녁 8시에 원래회로 모입니다. 임원들 준비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니고 우리 제1본당에서 우리 새벽 6시 일주일 동안 십자가 상에서의 7원이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토대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집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이 한 주간이라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일에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활절과 성금요 예배와 크리스마스는 진짜 여러분들이 꼭 오셔야 되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상관이 있다면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성금요 예배 꼭 오셔서 성찬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그 다져진 떡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따로 없고요. 청년부는 3부 11시 45분에 제1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아마도 체육관에 우리가 다과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좀 우리가 가능하면 이 이스터 에그도 좀 꾸미고 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그렇게 좀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주 이 부활절 예배 때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분들은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케줄상이 달라지면 우리가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저에게 저를 센터로 해서 혼란이 없도록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라이드를 섬기시는 분들 가운데도 혹시 안 된다고 하면은 꼭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착오가 없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겨울 여름 청년부 수련회가 열립니다.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우리 샌디코브에서 하는데 얼리버드를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얼리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리의 얼리버드로 여러분들이 꼭 가실 분들은 구두로라도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 임원들이 이제 그 폼을 빨리 작성해서 여러분들에게 배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작성을 해주시고 함께 수련회를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예배 마쳤습니다. 네, 편안히 돌아가세요.